마음의 노래 134년 옆에 계신 두 분씩 기도하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됨입니다. 제목을 꽉서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두 방면. 2번 내적인 충만.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되는 길. 외적인 충일. 성령 안에서의 침례.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월을 얻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성령의 두 방면이 있는데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인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충일은 플레토인데, 이것은 경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표현했을 때, 능력의 영으로 옷 입힘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의 유아로 말했을 때 옷 입힘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으면 하나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지 않아도 여전히 움직일 수 있지만, 제복을 입지 않을 때는 차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서라고 신호를 내려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합당한 제복을 입을 때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의 영으로 옷 입힘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의 영으로 옷 입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겉옷으로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방면이 있는데요. 먼저는 내적인 충만의 방면을 살펴보고 외적인 충일의 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인 충만의 방면, 여기 표를 오늘 두 장을 나눠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내적인 충만의 방면은 생명의 영의 방면이고, 외적인 충일의 방면은 능력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옷 입힌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의 방면은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이런 방면, 내적인 충만의 방면은 언제냐면, 성취가 언제 있었냐면 부활의 날 저녁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 보면은 문을 닫아놨을 때 주님이 숨을 이렇게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40일 동안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와 보이는 임재를 훈련하셨습니다. 그 첫날 저녁에 도마가 집회를 참석 안 해가지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을 의심했을 때 그분은 8일 후에 다시 이렇게 모였을 때 다시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정말 못 박힌 정말 그분의 창자국과 손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주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한 날 새벽에는 마리아가 만질라 했을 때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내 아버지를 뵙지 못하다 했지만 주님은 그 새벽에 비밀스럽게 승천하셨고 저녁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일주일 뒤에는 도마에게 만져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을 때까지. 영어로는 클로스입니다. 옷을 입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제복을 입듯이 옷을 입힘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동심아비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툼으로 동심아비가 없었지만 본질적인 그 영이 그들 안으로 불어 넣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동심아비 가운데 전일하게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됐을 때 40 더하기 10 하면 50인데 50일이 됐을 때 성령이 정말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들이 모인 집에 임하였습니다. 그 집을 먼저는 가득 채웠고 그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을 정말 경륜의 영으로 옷 입힌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별로 계시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경우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 사도행 1장에 볼 때 주님이 2장에 어떤 경륜의 영이 임하기 전에도 본질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놀라운 정말 말씀을 베드로가 해방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그 영의 기능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베드로는 탁월한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경륜의 영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능력의 영으로 눕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영은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제자들 가운데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경륜의 영이 임했고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경륜의 영이 임하지 못했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백부장이었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꿈에 이렇게 보니까 보자기가 내려오고 정말 부정한 짐승이 기는 거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결코 이것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이번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정말 그 꿈에 대한 이상의 어떤 응답으로 생각하고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 종을 따라서 가서 그 고넬료가 한 무리가 모여 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본질의 영과 경륜의 영이 거기에서는 동시에 그들에게 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믿는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방인 믿는 이들이 몸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외적인 충일, 성령 안의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이 먼저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탕에 들어갈 때 침례탕에는 먼저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침례탕에 들어가서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물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영으로 경륜적으로 이렇게 옷 입힘을 받는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본질적인 그런 방면이 있고 플레루의 방면이 있고 플레토의 방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적인 성령으로 충만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적인 충만,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되는 길,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적용함. 아멘. 먼저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되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하나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영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못 박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가 못 박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방면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 함께 못 박으셨고, 주관적인 방면의 체면 방면에서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영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주동적으로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우리 육체에 적용하면서 우리 육체와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음에 넘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피템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뭔가를 주님을 본받아야 노력하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만약에 이 성경이 주님이라면 이 종이가 우리라면 이렇게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주님이 장사지림마 됐을 때 함께 장사지림마 된 것이고, 주님이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했고, 주님이 승천했을 때 함께 승천했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았을 때 우리는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영을 사용함으로 이것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점유하시도록 우리 존재를 주님께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처리하고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이 물병에 물을 비울 때 공기가 채워지듯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우실 것을 믿을 필요가 있고 이미 채워진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은 몸에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몸 안에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을 비우기만 하면, 주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채워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주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우리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선생님은 다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질의 영과 정령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고 충일케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생명과 건축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는 성령으로 충만되는데 내적 충만과 외적 충임. 바로 이것이 뭐냐면 내적 충만, 생명을 위한 거고 외적 충임, 건축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영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가 충만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지난주에 그 아가서를 통해서 좀 누린 게 있어서 좀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 아가서에 보면은 여인이 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계속 거기 침상에 머무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또 그 남자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또 그 남자를 만나고 또 사랑을 나누다가 남자가 또 떠나고.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만족하고 싶지만 주님은 계속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하길 원하지만 주님은 불만족하십니다. 우리가 만족한다고 하는 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이미 주님은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풍부하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해 버려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 충일되는 것은 가득 차는 것이고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다룰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내용이 너무나 지루할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영이 필요합니다.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도서를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아가는 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오늘도 찾아가야 되고 내일도 찾아가야 되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오늘도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다루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두 가지죠.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일입니다. 내적인 충만을 말하면 말씀드렸지만 생명, 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외적인 충일은 건축, 그 시의 번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 충만에 있어서 우리가 부흥되는 이 충만되는 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육체를 십자가로 적용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1번 말씀에 보면은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대적한다고 하는 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지만
실제 있어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 사탄의 영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세상이 멈추고 죄가 멈추고 사탄이 멈추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흙 속에 묻힐 때만이 우린 죄도 안 짓고 사탄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육체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거죠. 육체가 바로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 주님 없이 스스로 하는 거. 독립적이고 주님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 사실 육체는 형제님이 그랬어요.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우리 육체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육체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봉사할 때도 육체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게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피와 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또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죠. 용서가 흘러나왔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돌봄이 나왔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머물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돌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아말렉은 완전히 도말해라, 하나도 남겨 다 죽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죽이지 못했잖아요. 바로 그 아말렉이 육체인데 그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이 쌍둥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순간 돌아서면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는 그 성령을 생각함에 대해서 먼저 교통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성경에 강력한 요새가 나와요. 요새. 그 요새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생각인데 그 생각은 사탄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사탄의 요새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서 전쟁을 벌이느냐? 그 생각 안에서 계속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요새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발동하게 하고 좋은 생각으로 자꾸 거기를 만지게 합니다. 그럼 마치 벌통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저도 생각이 들 때 보면 아주 헛된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 귀신 들린 거죠. 우리 자매 생각이 많아서 제가 맨날 귀신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만지면 절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보십시오. 그의 생각을 만져보십시오.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영을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을 접촉할 수 있도록, 영을 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자꾸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집회에 왔을 때 많은 이야기로 설득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들이 영을 만지면 생각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내적으로 생명이 충만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어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어려운 어떤 하나의 과정을 생각하는데, 이 헌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득 채우다.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주님께 헌신할 때 그 속에는 주님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어려운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제물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항상 주님으로 가득 넘쳐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을 때 그 안에는 그 영이 가득했습니다.
120명의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영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 영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았고 120명의 다락방의 그 기도는 바로 교회가 건축되고 산출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배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조금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다 이루셨죠? 다 일어났는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 이룬 걸 좀 알아다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배필을 만들어 놓고 배필에다가 그분이 이루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배필의 역할은 뭡니까? 그 이루신 남편이 한 일을 다 자랑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이런 일 했다. 아, 우리 남편 너무 멋지다. 찬양하는 것이 바로 배필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이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말해내고 선포하고 바로 이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외적 충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해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밝아졌어요. 사실 이 주제를 접촉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무엇을 알게 해주셨냐면 주님이 왜 승천하셨을까? 전 그 질문부터 던졌거든요. 주님 왜 승천하셨을까? 그냥 부활하신 상태로 계셔도 되는데 왜 승천하셨을까?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죠. 머리가 왜 필요합니까? 몸이 있으니까 머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필요한 거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셔서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쏟아붓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부어줄 것이다, 부어주셨다, 부어주신 것. 우리가 부으려면 올라가야죠. 쏟아 부으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에게 그분이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들을 교회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축복받은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가득 채워진 곳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에게 교회 안으로 인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풍성함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정말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공허한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힘들고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교회 생활 가면 위로를 받고 힘을 다시 얻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소극적인 말 퍼뜨리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감히 사람이 이 걸작품을 보고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우리는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교회를 찬양하고 누려야 합니다. 비록 지체들의 어렵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점이 있다 해도 그거를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그분의 걸작품이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늘에서 부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 사실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표 너무 잘 만들었죠? 영재님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되게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얘기냐면은 전에 얘기입니다. 전에. 요즘에 이제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날씨가 엄청 더우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낮에 활동하기가 어렵죠. 저도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머리가 멍멍해가지고 평소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들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는데, 또 성령이 충만했다가 푹 꺼질 때가 있고, 또 충만했다가 푹 꺼질 때가 있고, 그런데 이 바나바 일곱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럽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부분 이제 정신이 맑은데, 언제 정신이 맑은가 하면은 그냥 평소대로 정확하게 생활을 했을 때 정신이 맑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든지, 또는 뭐 지나치게 먹는다든지, 하여튼 뭐 좀 특별하게 하면은 정신이 좀 맑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옛날에 처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불고기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막 하늘로 날아갔다가, 그 다음에는 막 어디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해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집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집회는 열심히 참석한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열심히 말씀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하면은 이게 이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없이 이게 뭐 특별 집회 이것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다른 데는 그냥 맘대로 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충만했다가 꺼졌다. 충만했다가 꺼졌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를 잘해야 되냐면 우리 일상 루틴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했으면 꾸준히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 부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번 첫 번째 말씀에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푹 꺼지게 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육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요즘에 우리 이렇게 아침 그 부흥 양식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우리에게는 다 나눠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만 뭐냐면은 이 전쟁은 이미 다 끝났는데 이 잔당들이 있어요. 잔당들이. 이 잔당들이 산 쪽에 들어가 있어. 이 잔당들한테 여전히 무서워가지고 계속 이 잔당들이 들쑥날쑥 이제 밤이면 쑥 나왔다가 또 낮에는 도망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들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결코 할당된 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미 전쟁 끝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냐면 주님께서 이 잔당들까지 싹 몰아내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싹 몰아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량이 안 돼. 용량이 안 돼가지고 그 땅 다 줘도 못 누려. 못 누리면 뭐가 오겠습니까? 그들보다요 더 심한 야생동물들이 여기 번창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시면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기를, 우리가 더 많이 번성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 일이 딱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리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물리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 어저께 읽은 말씀 아니겠어요?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6절을 보면은 6절인가요? 3절인가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이미 끝난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 죽은 것들이 잔당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 저 예수님, 그 육체는 영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 육체를 갖다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있었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부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적인 충일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이미 성령의 충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죠. 요엘서에서 약속을 하셨고, 또 요엘서도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왜냐하면 요한은 물속에 침례를 주었지만 여러분은 며칠이 안 되어 성령 안에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를 말씀하시냐면 성령 안에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위에 부어지신 사례가 5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5가지 사례 중에서 3가지 사례는 뭐가 같이 기록되어 있냐면 안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2가지 사례는 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는 안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때 안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2가지 사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에게 부어진 성령 침례와 그다음에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 부어지신 이 성령의 침례, 이 2가지를 갖다가 성령 안에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성령 침례가 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나머지는 다 이때 한 번만에 이루어진 이 성령 침례에 우리를 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새로 그 지방에 쓴다 할 때도 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각자 다른 성령으로 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나머지 세 가지의 경우, 사마리아인들에게 부어진 경우라든지 또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그 믿는 이들에게 부어진 것이라든지 또는 사울에게 부어진 것이라든지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안수를 하고 안수해야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보낸 사람과 동일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일시한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또 두 가지 경우가 더 있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했던 이 사람에게 이제 돈 달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낫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막 시비가 붙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충일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 바보에서 이 마술사가 계속해서 그 총독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를 보고서 바울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충일되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일이라 그래서 제가 충일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성경에 충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플레토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데 특별히 그걸 많이 쓴 사람이 이제 누가잖아요. 누가가 아주 많이 썼는데 누가가 볼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할 때 그 시기가 가득한이라는 말이 플레토더라고요. 또 분노가 가득하다. 분노가 가득해서 화가 막 나가지고 했을 때 분노가 가득해서 할 때 그것이 플레토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느낌이.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막 난 사람은 지가 뭐 하는지를 몰라. 뭐 하는지 모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그거를 막 뿜어내잖아요. 막 그 분노를 뿜어내고 시기를 뿜어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는구나. 이 성령이 충혈되면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혈될 때 항상 뭘 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에도 이제 우리 많은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교통을 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말씀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성을 차려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막 말씀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일된 상태다. 우리는 이래요. 성령이 우리가 부어졌을 때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 성령이 부어진 거에 대해서 그 요엘서에서 예언을 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줄 것인데 그때 뭐라 한다면 계시를 본다고 했습니다. 계시를 본다, 꿈을 꾼다, 그리고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고 와가지고 신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막 느낌을 주셨을 때 여기 나와가지고 신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 신원을 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막 부어졌을 때 뭐냐면 불이 혀같이 막 왔다 그래 이렇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혀가 언급됐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일된 사람은 막 이 방언을 했었는데 그 방언은 자기가 가지고 얘기하라고 해서 자기 가지고 누리라고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방언은 뭐하러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말을 못하는 사람,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방언은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지역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말하는 데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노래 153장 1절 2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4장. 가끔 하늘 맑아도 늘 어두운 밤 부른 달콤한 찬송 늘 소리 없이 불러 말지 않은 하도록 나를 강권하네. 사방이 메말라 시원치 않을 때 얼마나 당신에게 맞아야 마실 수 있나. 가시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지만 잃고 뒤척거리는 나에게는 의지할 데가 없네. 모든 것 잃어버려야 자유를 얻게 되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가만 있었네. 형제라 형제를 서로라 대하네. 사람마다 서로를 이기려 바꾸고 싸우네. 나 홀로 찬송할 때에 당신의 아픔만 나네. 비교 못할 당신의 손실로 고난의 고통 배워.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끔 하늘 맑아도 늘 검은 두른 불 어두운 밤 부른 달콤한 찬송
빛의 속도라는 게 1초에 몇 킬로를 가죠? 1초에 30만 킬로. 똑딱할 때 이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걸 갖다가 1광년이라고 불러요.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정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아주 가까운, 가장은 아니고 가까운 이웃 은하가 있는데 그게 대마젤란 은하라는 게 있습니다. 은하. 마젤란 은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16만 광년을 가야 돼요. 16만 광년을 가야 우리 은하 가까운 데 있는 마젤란 은하를 만나게 돼요. 이 마젤란 은하는 얼마나 크냐 하면 이쪽에서 이쪽이 3만 광년을 가야 그 은하의 크기가 끝나요.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인생을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인생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분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의 모든 행동은 정말 우리의 상상과 분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는 깨끗하게 하는 죽음이었고 우리를 모든 죄와 죄들과 세상과 육체와 사탄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다만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포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바울 형제님이 본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의 체험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불만이 있고 왜 남아 있습니까? 이러한 죽음이 사실이지만 내 사실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승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영단번에 침례를 주실 때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한 10장에서 고넬료의 백부장과 그 가족이 모여있을 때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고넬료의 집에 그 성령 침례가 임한 것입니다. 영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고 체험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부어지는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으신 것처럼 영단번에 교회를 성령으로 침례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당시에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장벽이 가로놓인 그 상태로 처신했기 때문에 주님은 부득불 2장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를 적용하게 하셨고, 우리를 대표하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영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을 두 부분으로 체험한 것이죠. 마치 뭐가 같냐면 여기에는 책을 쓰는 것으로 이영재님이 예를 드셨지만 몇십 년 후에는 이 비유를 이렇게 두셨어요. 이게 정문이 넓잖아요. 이 8짝으로 되어 있는 정문입니다. 이 8짝을 열면은 그냥 뭐 순식간에 나갑니다, 사람이. 여기는 2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8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문이라면 이 정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한 무리의 교회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후문을 10장에 여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성취된 사실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영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나의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실. 이 놀라운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충만을 그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침례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어도 아멘 해야 돼요. 믿음이 안 와도 아멘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여기 보면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처리를 받고 우리 자신을 헌신한 후에 즉시 우리는 믿어야 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4장을 읽을 순서라서 4장을 읽는데 그 말씀이 부딪혀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아무 데서 그냥 넘어가는데 4장 2절에서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것은 그 영으로 충만되는 체험은 즉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즉시 영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내 사실에서, 나의 육체에서, 내 주변의 상황에서 돌이켜 즉시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채우기를 갈망하신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갈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주 39쪽에 보면 우리의 내적 부분들을 비우고 그분께 헌신한 후에는 우리를 이미 채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영은 즉시 우리를 채우신다. 우리가 조금만 열어드리고 조금만 한두 마디를 그분께 알려드리면 여러분 즉시 이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너무나 근심과 고통과 걱정이 많아도 그분께 조금만 열어드리면 즉시 그 영은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잔에서 물을 비울 때 즉시 공기가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충만되는 것은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의 느낌에 의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느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체험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다. 저는 이 공과를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과 충의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반문하여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까 권영진 교통하신 것처럼 스테반처럼 7명의 일꾼들처럼 믿음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드러남이 왜 부족할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체를 처리하지 않는 거 오늘 말했죠. 육체는 항상 여기 보면 이 번역이 아주 잘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립니다. 여러분 육체는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육체의 욕망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옷이 그 사람의 육체의 욕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컴퓨터가 어떤 사람에게는 셀룰라폰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경이 선글라스가 육체의 욕망을 일으키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되고 싶어도 즉시 영 안에 있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나 가려진 게 많아요. 그 뺏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요한 형제님은 즉시 영 안에 있었을까요? 요한 형제님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